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거나 많이 생각하신 적들이 있습니까? 고 오카누 목사님이 정말 피를 토하듯 하는 설교 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그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평생에 내가 사랑한 이들에게 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하여 성경 전체 그 앞뒤 고난, 약속, 그 죽으심과 부활, 장소, 장면, 말씀, 의미 외우고 계셔야 하고 다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만나주시며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부어주시고 결국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십자가가 곧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7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생명을 주심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과 나는 죽었습니다. 육체는 숨쉬고 밥을 먹고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 영혼, 그리고 영원한 것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느냐? 숨쉬고 밥 먹고 일하고 살았는데 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었었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삶은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 이 세상의 정욕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고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세상을 가지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그리고 그 마귀는 하나님과 진리를 거스려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영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과 죄성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즉 생명이 없는 존재로 짐승이 사는 것과 버러지가 사는 것과 내가 산 것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2번의 죽음을 갖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다하여 육체의 죽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말하여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번 죽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면 우리의 2번의 죽음을 그가 대신 당하셔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라 모든 고통과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고 거기에 달려 마지막 살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생명 바쳐주심으로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죄 없는 그의 생명을 내게 내어주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하여 주님도 2번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번 죽었단 말인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을 보면 지옥의 장면을 봅니다.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예수님에게 지옥이 부어지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눈물로 소리를 치며 그 고통을 외치고 계신 것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상황.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졌다,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면 거기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의 목마르심은 부자가 지옥에 던졌을 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지옥의 저주, 두 번째 사망을 위하여 산채로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당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심판, 저주의 형벌을 받아 주시고 난 뒤에서 육신의 죽음을 고하시며 두 번의 죽음을 당해 주십니다. 이후에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은 한 번 죽었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어느 날 끌어냅니다. 마지막 모든 구원이 끝난 뒤 지옥에 있는 존재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입힙니다. 왜? 여러분은 영이 아니라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산채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채로 그 지옥의 저주를 내 대신 받아주시고 내 육체의 죽음을 위하여 당신도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이 죽어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수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육신으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 이름과 그 사랑과 그 생명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해 계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가져오고 그 죄사함 뒤에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흘려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나라를 주심이십니다.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은 본래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 에덴을 잃어버림으로 오늘날 우리도 집도 고향도 나라도 없는 고하여 나그네여 하나님과 그 언약과 나라와 분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왕 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존재요,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진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나라와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다니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그 왕의 보좌를 주시게 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분이시요, 그것을 버린 대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주신 은총 세 번째는 아버지를 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단지 피조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피조물 중에도 죄인이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인하여 이제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시도록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종이 되시고 진노의 대상이 되셨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외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7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마지막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만을 이 나이까지 기억합니다. 자라나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필요한지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어할 때, 또 대학 보낼 때에 사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팔고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친구들의 아버지, 병중에도 자식을 절대 놓지 않는 아버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아버지가 생기셨습니다. 울부짖고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을, 그 존재를 가슴속에서 기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양아버지가 아니며 잠시 곁에 있다가 먼저 떠나갈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며 내 존재의 근원이셨고 나를 살리고 품에 안게 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바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바쳐주시는 그분이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당신의 언약입니다. 아버지를 주셨다라는 것. 그분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실 분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종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아버지의 피를 받아 친아들이 되듯 그분의 영을 받아 친아들, 친자식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아련하십시오. 각 그 얼굴을 배우며 그 몸을 보이십시오.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신랑을 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나에게 이런 상담을 했어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일 깊은 것,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부, 연인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여기고 계십니까? 그분과 어떤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정말 하고 계십니까? 주님하고 부부처럼 연애하는 것처럼 모든 걸 잃어도 헤어질 수 없는 친구의 우정처럼 그렇게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앞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 멀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막대기인지 동산인지 구름인지 분간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보십시오. 그분의 진노나 분노를, 슬픔이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살을 찢고 피를 쏟는지, 왜 지옥의 형벌마저 기꺼이 당하시는지, 그 이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천 가지 만 가지의 당신의 마음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의 불행이란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가장 궁핍한 사람처럼 사는 그 불행입니다. 가장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아니 현저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나타낸 그 말씀이 에스겔 16장 나옵니다. 아시죠? 누군가가 자식을 낳자마자 싫어서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를 닦아주지도 않은 채 광야 벌판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죽는 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몇십 분이면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결코 핏덩이로 죽어가는 여러분과 나를 놔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들어 가슴에 품고 눈물로 외치셨습니다. 너는 살라. 반드시 살라. 너는 핏덩이라도 살라. 반드시 살라. 그 말씀 따라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를 키우셨습니다. 가슴이 커지고 머리가 길고 처녀의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벌거벗은 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에요. 물로 피를 닦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정말 맛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고 바르고 가꾸고 입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왕관을 씌워서 당신 왕후로 삼았습니다. 결국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하게 하여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신랑으로 주고 여러분은 그 지극히 사랑받는 아내요 신부요 연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구애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갚으라고 않습니다. 책망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살을 찢을 정도로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 육체의 피를 다 쏟아낼 만큼 사랑한다 하십니다. 지옥에 대신 던져질 만큼 사랑한다 하십니다. 배반하고 악랄하고 비겁하고 치사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합니다. 내가 똥 싸고 뭉개는 것도 그가 닦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내 모든 허물도 내 모든 죄도 추악하고 더럽다고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치료해 줘야 될 질병으로 보십니다. 또 피를 쏟고 또 살을 찢어서 싸매며
다시 죽어가고 다시 꺼져가는 여러분을 살리고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도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 살을 찢어 먹여야 하고 그 피를 쏟아내어 씻어야 하고, 돌멩이 같은 그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게 하여 여전히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향은, 여러분이 다시 난 곳은 그 십자가 앞이에요. 모른다고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누군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나를 생명을 주고 양육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모든 걸 바치고 있는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건 갓난아기 뿐입니다. 눈을 뜨고 철이 들면 어머니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책임지려 합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를 때, 아니 알아도 따르지 않을 때 이미 모든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생명까지, 그 나라와 당신의 모든 존재에 하는 이유까지 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갖습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것. 사랑할 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과 나는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를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도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이 행복이고 사랑이 목적, 즉 사랑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여러분을 존재하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은 곁을 떠나요. 강아지를 돌보다가, 고양이를 돌보다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애정이, 긍휼이, 정이 깊게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잠시 뒤에 우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 그래 또 슬퍼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을 봐요. 자식은 그렇지 않나요? 아내나 남편이나 생존해 계신 부모님은 어느 날, 어느 순간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또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말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책임과 행복을 나누지 못한 것이 혈육 사람 간의 사랑이었어요. 말했잖아요. 7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깊은 산골짜기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와 아들 넷 남겨놓고 지독한 궁핍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으로, 언제나 그리워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게 구원할 때만이 아니라 하늘 영혼의 삶 속에서 나의 신랑, 나의 어머니, 나의 친구,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름으로 부를 내 사랑으로 그가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나 같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늘의 왕,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왕후, 그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희미하게 보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야 나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이 계신 걸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게 사랑을, 신랑을 주신 은혜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궁극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피조물로 두었으나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목적하시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당신과 동일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모습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즉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의 형상, 모습은 뭘까요? 죄악의 형상이에요. 사단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장차 지옥의 형상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형상이에요. 아니라 하겠습니까? 바로 죄악의 형상, 그리고 사단의 형상, 장차 지옥의 형상은 가룟 유다의 그 비열하고 악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발악을 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저지른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바로 죄악의 형상, 사단의 형상, 지옥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었고 납니다. 이런 존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로 씻고 그 살로 채우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의 영광과 능력과 성품과 속성을 이 땅에서 심으시고 하늘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바디, 즉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만의 부활이 아니라 몸도 주님의 신령한 몸같이 되지만 바로 여러분의 성품이, 능력이, 영광이,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속성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하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걸 부어주셨고 당신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 완성이 될 때 여러분 부활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이에 이르는 그 거룩한 창조주의 형상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인가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왔고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질러서 대답해서 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왜? 웬만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물으시기에 그냥 소리를 질러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예배인데 내 손끝을 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손끝을 보니까 길이 희고 빛나는 길이 쫙 나 있는데 거기를 구름 같은 형상이 싸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은 장밋빛 같기도 하고 석양빛 같기도 하고 혹은 아주 진익은 열매빛 같은 그런 빛이 비춰지는 구름, 큰 구름의 터널 같았어요. 그리고 그 끝이 보이는데 단촐하지만 팔걸이가 있고 기대고 머리를 의지할 수 있는 하얀 보좌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저것을 주려고 너를 불렀고 너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니라. 내 영이 쭉 가더니 그 의자에 다가 앉았어요. 팔걸이가 큰 손이 되어서 내 몸을 끌어안고 그리고 머리를 기대는 그 기대는 부분이요 주님의 얼굴이 되어서 내 볼의 얼굴을 딱 대고 계신 거예요. 이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나는 네가 나를 의지하여 영혼을 갈선 사랑으로 너의 보좌가 되느니라.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나라를 누리고 경영할 자이니라. 나라를 누리고 경영한다는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러시면서 지구가
짐작도 되지 않을 만큼 너희에게 큰 것이로되 내가 창조한 우주 전체에서 지구는 무엇이더냐? 먼지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물질적 우주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마치 전체 우주의 지구만큼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광과 그 권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 누리고 경영할 자들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육신의 소욕이나 세상의 염려나 욕심에 매여서 살겠느냐? 내려놓아라. 그 허무한 것들을 내려놓아라. 포기하거라. 아파하지 말거라.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영할 자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후에 영혼을 그렇게 살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기회를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신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는데,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회를 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늘 사랑 고백시에 보면 너의 세월은 얼마나 남았더냐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하루뿐이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내일 우리 거 아니에요. 내일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보고 사업을 하리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예요. 근데 이 하루가 짧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과 영원한 것과 더 큰 것과 위대한 것들을 위하여 기회를 주신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즉 이 땅에 이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자칫하면 죄만 지을 내 몸과 내 재능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디로? 거룩한 것으로, 사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바로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끝장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지혜를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과 썩어질 것들을 하늘로 올려보내요. 하늘의 보화로, 나의 나중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줄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고생한다,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늘나라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주님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회를 주고 계신가를 보세요. 왜 그걸 못 찾아요? 왜 그걸 몰라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좀 더 나은 것, 좀 더 이보다 나은 삶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육신과 죄로 이끌어갈 뿐이에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신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 자기를 부인했어요. 여호와의 종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죄값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하늘의 왕, 신랑 되실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하신 그 말씀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못 살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지구상에 또 교회 안에 많거든요. 그래서 기회로 주신 거예요.
강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십자가 전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가를 보십시오. 당신이 고난받고 죽기 전에 당신의 장래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며 돈에 욕심을 내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봅니다. 자,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 향유를 부어 그의 장사를 예비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증거하라 라는 칭찬과 영원한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 그때 우리에게는 무슨 기회였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울고불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중에도 누구 하나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오직 구레네 시몬만이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드리는 기회를 붙들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목이 타고 혀가 비틀어집니다. 피를 쏟을 때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아픔이 아닙니다. 혀가 말라 비틀어지는 목마름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더 괴롭게 하거나 함부로 하기 위해서 시어 터지고 상한 포도주, 짐승에 쓸기 좋다는 포주를 대지만 주님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이 또 누군가가 기회였습니다. 주님께 시원한 포도주를, 생수를 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벌거벗겨 달렸습니다. 주님께 옷을 입혀드릴 수 있는, 헐벗은 주님께 옷을 입혀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옷을 나누어서 가졌죠. 주님이 채찍에 맞아 살점들이 찢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를 쏟고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그때 그 찢긴 주님의 몸을 치료하고 싸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회를 보지 않습니까? 또한 57절부터 61절까지 보면 십자가에 버려진 채로 주님이 시신이 달려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라는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빌라도에 가서 울면서 간청을 했어요. 장사치내게 해달라.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자기의 빈무덤에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섞어서 장사를 치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예요.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제 나를 위해 좀 어떻게 해다오라는 기회를 주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육신의 삶은 나를 향유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리스도에게 갚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을 눈을 뜨고 보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더 살다. 여러분의 육신에 질고가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왜? 너 금방 죽는다는 신호예요.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 이렇게 서서히, 아니 급작하게 주님 나라 데려간다는 신호예요. 오직 이것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아요. 치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은 깨달아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게 주인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준 시간은 오직 주님과 하늘, 그리고 나를 위한 거룩한 기회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생명과 삶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 가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첫째,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이게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의 기회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왜? 그분과 나의 사랑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소멸되고 헛된 것으로 낭비되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고 사람으로 살고 한 가정 안에 살고 무엇을 하며 살아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기회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진실이 있으면 주님은 무엇을? 복을 주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쓰임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회예요. 예전보다 좀 나아졌네. 살다 보니까 물질도 생기고 건강도 오고 좋은 날도 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자, 내가 작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했더니 그가 나에게 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걸 기회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지위에 오를 기회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은 보화를 쌓아놓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지위, 영광의 지위가 결정이 돼요. 영원한 것을. 그때는 넘어가지 못해요.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부하고 부자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 지식을 갖고 지식 있는 사람이 어리석어질 수 있어요. 강건한 사람이 병약해지고 병약한 자가 강건해질 수 있어요. 세상은 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 기회를 쓴 것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낮은 수준과 낮은 사랑의 지위의 사람이 높고 영원하운 영광과 사랑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앞질러 가거나 버금가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사는 이 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회, 하늘에서의 기회, 영혼의 기회를 주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 말씀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줄일 때 먹을 걸 드렸으며 주님 목마를 때 언제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영접했으며 주님 헐벗을 때 언제 옷을 입혔고 주님 병들었을 때 언제 돌봤으며 옥에 갇혔을 때 언제 가보았습니까? 왜? 예수님께 직접 한 적이 없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따집니다. 염소로 분류되고 좌편으로 버려질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곁에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니라. 자, 그 기회를 자기 육신과 죄를 위하여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 땅에서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을 치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이 말씀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 상황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상황이었답니다. 가상으로 너희가 이웃에게 그렇게 하면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씀 뒤에 그 주님이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고 버림을 받고 지옥의 저주를 받을 주님이 무엇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나 달리셨을 때에 땀과 눈물과 피로 체액을 다 쏟아냅니다. 미치도록 고통스러운 그 목마름과 갈증에 대하여 주님 말합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빨가벗겨졌어요. 실을하게 하나 누가 걸쳐주지 않았어요. 입어도 옷도 다 벗겼어요. 그렇게 헐벗었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진리게 져서 병들었을 때 거의 죽어갈 때였어요. 그 상태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자 되었고, 그리고 지옥의 감옥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어요. 그때 누가 돌봤느냐?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가장 외로운 나그네가 됐어요. 자, 이게 누구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릴 동안에 내 처지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이, 나는 42년 동안 몰랐어요. 이것은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면 그게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만 늘 알았지, 주님이 정말 그 입장이 되고 그 처지가 됐을 때에 아무도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찾아보고 돌보지 않았어요. 그때 못한 기회를 이제 주님이 주신데, 네 형제들, 주님이 말하는 우리들의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해라. 그러면 그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난받을 때 너희가 못한 것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그리고 내가 가품이 되며 그것을 너희에게 돌려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사랑으로 너희에게 돌려주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거나 혹은 이웃들을 돌볼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게 내가 먹을 걸 드리고 마실 걸 드리고 벌거벗긴 몸에 옷을 입혀드리고 외롭게 버려진 주님을 찾아봐 드리고 고통받고 병든 주님의 몸을 싸매드리고 억압받고 버려진 자들을 돌봄으로써 내가 주님 십자가의 주님께 직접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을 때 못한 그것을 내가 사람들을 통해 주님에게 해드린다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가슴을 품으십시오. 누구에게 밥 한 그릇을 줘도 주님이 굶주려 계신 것, 허기져 계시되 주님 드세요.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밥 떠놓고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요. 자, 헛된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들 했어요. 그 마음 그 정성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 이제부터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싸매드리고 잡수시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분의 찢겨진 벗겨진 살을 만지며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듯 연고를 바르듯, 혹시라도 외로운 이들, 힘든 이들, 노인들, 환우들 있습니까? 돌보고 찾아갈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버림받은 주님,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주님에게 내가 위로가 되어야지 하십시오. 그걸 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고 하지 말고 고난과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에게 내가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가슴으로 선한 일을, 복음의 일을, 착한 일을 하십시오. 주님은 2000년 뒤에서야 거룩한 보람과 위로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말씀을 부탁하자. 주님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만 말하리라. 너희가 믿음을 모으면 능력이 되고, 너희가 기도를 모으면 미래가 되며, 너희의 사랑을 모으면 나의 나라가 되느니라. 너희의 믿음을 모은다 함은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한 마음으로 믿고 함께 준비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이루어지게 하리라. 너희의 기도를 모은다 함은 힘에 지나도록 너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 간다면 그 소원과 기도대로 내가 이루고 더 이루어 주리라. 너희의 사랑을 모은다 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고 전도와 선교의 뜻과 힘을 합한다면 큰 성령의 위로와 구원받는 많은 이들로 인하여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만약 이렇게 너희 중에 믿음과 기도와 사랑을 모으는 이들은 내가 적은 무리로 큰 일을 이루도록 하겠으나, 합심치 않고 합력하지 않는 이들은 밥을 먹되 반찬이 없겠고 옷을 입되 속옷만 입게 되고 집을 짓되 겨우 누울 자리가 되리라. 나는 너희를 오늘도 기드온의 300용사로 다윗의 30용사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느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에 전력하고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 주님이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10년과 영원히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은혜는 십자가에 주신 은혜가 이걸 합니다. 소원을 다 들어주심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했습니다. 즉 자원하는 심령과 거룩한 소원을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교회도 믿음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사랑을 합하면 이렇게 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원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계셔요. 자, 십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아들을 인하여, 그리고 남은 인생과 삶을 인하여. 그때 주님이 마리아의 그 속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 마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즉 주님의 역할, 그것을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마리아에게 줍니다. 마리아 가슴에 있는 안타까움과 소원을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실 때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소원, 주님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하여 주님은 육신으로 마지막 소원을 버리십니다. 당신이 육체를 입고 있는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버립니다. 그 소원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만 내 소원은 무너져도 버려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로 바꾸셔요. 겟세마네 그 피를 쏟는 기도는 당신의 육체의 소원을 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 혼자의 소원은 모두 다 욕망이며 허무한 꿈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꿈을 갖잖아요. 계획을 갖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하고 의논한 것이 아니야. 전부 다 욕망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다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하고 마음을 맞췄어요? 아니, 안 맞췄어.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그걸 빗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야망을 위하여 교회의 일, 성경적인 일을 갖다 대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꿈을 가졌어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게 자기 혼자의 소원이라면 다 욕망이며 허무한 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직 주님과 나와 같은 소원을 품으라. 주님의 소원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소원을 알려하고 그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맞추는 거예요. 내 죄된 육체와 염려 덩어리인 육체는 세상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고 싶으나 이 육체적인 욕망과 이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문을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것이 영원한 소원, 완전한 소원, 거룩한 소원이 되어서 능히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나? 잘 보세요. 말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해요. 근데 나의 욕망과 야망이 거기서 막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절대 그건 주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먼저 보십시오. 그의 마음을 아십시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를 알고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꿈을 같이 하는 거예요. 소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1000개든 10,000개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치료를 필요로 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지섭이가 눈의 건강을 원합니까? 단지 눈의 건강만을 원한다면 그냥 내 개인적인 욕망과 필요에 대한 야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소원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눈이 연약하면 그걸 가지고 주님 뭘 원하시며 눈이 밝아지면 그걸 가지고 주님 뭘 원하실까? 이걸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며 주께 물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과 손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 물질로 사업을 하고 장래를 주의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갚음으로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세요. 그걸 확인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줄여 죽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계신 걸 보았어요. 밥그릇에 녹이 나 있는 걸 보았어요. 외로운 자들, 버려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보며 피를 쏟고 눈물을 거두지 않는 걸 보았어요. 주님, 내가 갈게요. 여러분이 그걸 먼저 보고 주님,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저들의 밥그릇에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내 살을 찢어서도 저 병들어 죽은 사람들 하나라도 주님 나를 보내세요. 이게 주님과 나의 소원이 하나 된 거예요. 머릿속에 혼자 이런 꿈 저런 꿈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일이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을 내 욕심으로 옮겨놓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얼마 안에 일어나야 돼요. 정말 그 주님의 소원과 그것을 위한 충성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아쉽지 않아요. 일은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아쉬운 거예요. 일의 성취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뤄가는 여러분은 가슴에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아픔이나 주님의 원하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내가 할게요. 주님 내가 위로자가 되고 내가 밥을 먹이는 자가 되고 내가 죽어온 사람을 지옥에서 끌어내는 자가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물질과 성령의 능력과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주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가 한번 보세요. 그랬는가? 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얼른 성취 안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하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기도 맨날 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주님 마음속에 소원이나 사랑이나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나를 통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소원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한 소원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없잖아요. 한때 소원을 하고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면 반드시 백발백중 고난이 오고 큰 환란이 옵니다. 이유는 네가 이 길을 안 가 이놈의 새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버리는 순간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리게 하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연단 속에서 변화를 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냥 사명 감당 안 했다고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분을 위한 소원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가 나를 어디서 다시 만들고 점검해야 되냐?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죠. 우리 목사님이 말한, 우리 목사님이 간증한 주님 그것이라도 하세요. 정말 예수님 생각이 안 나거든. 십자가가 그려지지 않거든.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려 하고 십자가에서 들으려 하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느끼려 한다면 주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해주십니다. 누구라도 해주십니다. 피눈물을 쏟게끔 해주십니다. 제게 평생의 소원 4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기꺼이 우리 교회, 우리들의 소원이 맞다고 싶어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알기를.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한 이유가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기를입니다. 이게 소원이어야 합니다. 왜? 주님을 알고 나니 모두가 다 사랑해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랑을 내게 주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려 해요. 그러기 위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주님께 순종, 이 2가지를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하기를 더 깊게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은 사랑 세상이 이루기를. 그래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그 마음을 따라 주님 그 사랑을 세상에 이루려고 긍휼과 복음 전함으로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다 바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님 곁에 영원히 있기를 위해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와주시는 것과 여러분이 주님 곁에 항시 가 있는 거 달라요. 거기가 바로 삼층천이요 24장로의 보좌 반열이에요. 거기가 주님 보좌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들어가면 언제나 예수님 내가 끼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 쪽에 와주셔야 돼요. 그 보좌 앞에 못 건너가요. 어떤 존재도 못 건너가요. 허락된 천사들과 영혼들 외에는 주님 보좌,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그 영광과 거룩의 장소에 못 들어가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거기에 둘러 진쳐 아무도 건너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를 건너가는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율법의 문도 모든 율법의 요구도 다 완성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법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고 연합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째째하고 어리석고 허무하게 살지 말고 그걸 위해 살라. 그 소원을 품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소원이 일어나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꼭 만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오늘 십자가 이야기 다시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주시는지, 나 오늘 또 십자가에서 너를 기다리느니라. 너의 고향은 어디냐? 너의 부모는 누구냐? 너의 기업은 어떤 것이냐? 너의 사랑은 무엇이더냐? 너의 세월은 얼마나 남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답하노라. 너의 고향은 십자가이니라. 너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너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이니라. 너의 사랑은 예수 너의 주시니라. 너의 세월은 하루뿐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라. 그리고 내일이 오거든 믿음으로 살라. 또 하루가 주어지거든 사랑을 위해 살라. 다음 날 네게 생명이 있거든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호흡은 그리움이 되어 내 앞에 두라.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느니라. 주님 너를 먹이고 목마른 내게 생수가 되려고, 너의 쉴 그늘이 되고 다시 힘을 얻도록, 여기서 사랑의 꿈을 꾸며 너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행여 더디고 실패하여도 너를 기다리려고, 네 충성 다 마치면 그때 함께 보좌에 앉으려고 나 오늘 또 십자가에서 너를 기다리느니라. 아멘.